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입니다. 민수기로 나왔는데 민수기 아니고 신명기 11장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돌아보아 주시는 땅이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며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기도회가 이번 한 주간, 지난주 한 주간을 잘 마쳤고요. 이번 한 주간 남았는데 저는 벌써 끝나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쉬운 마음도 벌써 들기는 합니다만은, 사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말씀은 제가 이번 기도회를 마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 신명기라는 책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40년의 그 모든 훈련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뒀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그들에게 너희가 이제 이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라 라고 설교하는 그 내용의 책이란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본향을 향하여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주간 기도를 해왔고, 이번 한 주간을 이제 기도회를 하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본향을 향해 나아가고 그 본향에 들어가면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라는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이번 기도회를 마무리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며 준비하고 있었는데,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순서를 완전히 바꿔버리셨어요. 오늘 이 말씀을 저에게 전하라는 마음에 감동을 주셔가지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일단 먼저 전하고요. 다음에는 어떻게 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에 따라서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들에게 분명히 보여주시는 그 역사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움을 반드시 체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약속의 땅으로 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이들이 약속의 땅에 가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곳이 어디였죠? 광야였습니다. 광야. 이래서 이들은 이제 광야를 지나야만 그 약속의 땅을 이제 갈 수 있었고, 광야를 지나는 모든 백성들은 지금 무엇을 소망하며 그 광야의 여정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실 그 약속의 땅에 그 소망을 두고 있는 거죠. 이러한 것이 필요한 것은 뭐냐면 그 약속의 땅에 대한 어떤 열정도 있어야, 소망도 있어야, 기대도 있어야
지금의 힘듦과 지금의 아픔과 지금의 눈물을 참고 인내하며 견딜 수 있기 때문이죠. 시편 23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다윗의 시죠. 23편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가 다윗의 고백으로 참 많이 외우기도 하는 그러한 시인데, 사실 이 시편 23편의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시를 지은 이 다윗은 사실 결코 평안한 마음의 상태는 아닌 듯 해 보입니다. 그가 지나왔던 삶을 회고해 보는데 그의 지난 삶이 결코 하나님 앞에 평탄했다, 하나님 앞에 쉬웠다라고 평가할 수는 없어요. 이미 지금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다녔다는 거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다는 거예요. 다만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셔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게 하지 않으셨다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그렇고요, 광야도 그렇고요, 아무리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요, 아무리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셔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고요, 광야는 광야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꽃피는 동산처럼 아름다운, 그것은 그 후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루어질 일이고요, 지금 그것을 통과하는 그 과정 가운데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그냥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무섭게 하고 나를 자꾸만 낮아지게 하는 그러한 곳이에요. 광야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광야만 생각하면, 그래서 광야만 생각하면 그 광야의 삶을 하루하루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르 광야에 들어서면서 사흘 길을 걸었단 말이에요. 그들의 마실 물이 떨어지자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당장 그들의 삶에 필요한 마실 물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물이 공급될 것 같지 않고 이 광야는 빨리 끝날 것 같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원망하고 불평한 거죠. 내가 계속 광야를 걸어야 된다, 내가 광야에 계속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면 낙심되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꾸 보여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볼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 약속의 땅을, 우리에게 주신 그 기대와 소망과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들을 자꾸 보고 느끼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열정을 두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곳에 도달하고 나면,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으로도 함께 나눴습니다마는 이사야 35장 1절로 2절 말씀처럼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그들이 힘들게 광야의 여정을 완성하고 나니, 그들이 힘들게 어렵게 약속의 땅을 향해서 그 믿음의 행진을 완주하고 나니 그 광야가, 그 메마른 땅이 사막이 백합호같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인 우리의 삶이, 우리의 과거는 바뀌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가 영광되게, 그 과거의 시간들이 오늘의 우리를 만들고, 이런 오늘의 시간들이 내일의 우리를, 지금 당장은 우리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의 앞날 끝에 어떠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오늘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열심히 우리에게 허락된 그 길을 걸어가면, 우리가 걸어온 그 길이 우리가 지나올 때는 사막 같은 곳이었고 광야와 같은 곳이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곳이었다 할지라도 훗날 그곳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되게, 하나님의 영광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는 지나가는 곳이고요, 언젠가는 반드시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우리에게 허락된 그 본향을 향해 갈 수 있다라는 그 희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신명기라는 책은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정말 마침내 약속의 땅 진입을 앞두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그들에게 주시면서 그들을 향해 분명히 깨닫게 하십니다. 무엇을 깨닫게 하시냐면요. 자, 이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약속의 땅, 어떤 의미로 여겨졌을까요? 약속의 땅에만 들어가면 내가 지금 힘들었던 거, 내가 지금 어려웠던 거, 이 모든 거 다 보상받을 수 있을 것이고, 이 모든 거 다 위로받을 수 있을 것이고, 마치 고생 끝 행복 시작, 이런 삶이 그들에게 펼쳐지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기대감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광야의 삶이 그만큼 힘들고 이곳에서 우리가 충분히 훈련받고 연단받았으니까 약속의 땅이잖아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잖아요. 그곳에 들어가면 마냥 행복하고 마냥 좋고 마냥 기쁠 줄 알았단 말이에요. 물론 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땅은 광야와 비교하면 정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은 곳임에는 분명하죠. 광야에는 없던 그들을 향한 쉼도 있을 것이고요. 그들이 이제는 음식도 물도 얻을 수 있을 것이고요. 그들을 보호해줄 만한 성도 있을 것이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곳 자체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은 아니죠. 그곳에 들어가서도 그들이 영적으로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오히려 광야에서 경험했던 것보다 더 위험한, 더 어려운 일들이 그들에게 주어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요, 목표를 가지고 꿈을 꾸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어떤 비전을 제시받고 그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목표에 대한 어떤 비현실적인 핑크빛 환상을 꿈꾸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제 끝, 이것이 아니라 다시 약속의 땅에서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라는 것. 그러니 광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배우게 하셨던, 광야를 통해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던 그 거룩한 삶의 습관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 환경이 바뀌었다고 해서 사람이 바뀌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이제 이 광야 생활을 끝내기 전에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는 그 시점에 그 약속의 땅에 대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될지 모세를 통해 알려주고 있는 것. 오늘 말씀에는 그 가운데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그들이 싸워 이겨야 할 가장 무서운 적은 뭐냐면 우상 숭배에 대한 유혹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들어가면서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에 대한 염려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전쟁은 이미 하나님이 이기신 싸움을 그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염려는 없습니다. 하나님 지금 당장 믿고 나아가는 데는 이들이 아무런 거리낌이 없어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널 때도 말씀대로,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도 말씀대로 이들이 잘 하잖아요. 전쟁 자체는 이제 이들에게 문제가 아닌데, 왜냐하면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니까. 그런데 정말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들이 그 땅을 살아가면서 평안해지고 평탄해지고 그들의 삶이 형통해졌을 때, 그때에도 그들이 그들의 마음을 뺏기지 않고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거에 대한 지금 염려를 그들에게 내비치고 계신 거예요. 항상 우리의 삶의 진짜 문제는요, 눈에 보이는 문제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문제는요, 얼마든지 우리가 이길 수 있고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가 진짜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땅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요, 우리에게 허락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요, 사실 우리가 제일 경계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괜찮아 보이는데 실은 우리의 영을 죽이고 있는 어떤 음란함의 문화와 어떤 물질 만능주의의 그 문화를 우리는 늘 경계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 기도회를 시작하면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이 땅의 삶은 자꾸 우리로 하여금 정착하게 합니다. 머물게 합니다. 이 땅의 것만 바라보게 합니다. 이 땅의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우리가 견딜 수 있다고,
사람이면 다 할 수 있다라고 자꾸만 그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은 정착하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을 향해 나아가며 그곳에 예배의 자리를 쌓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지금 16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라고 했단 말이에요.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라는 이 말씀은 뭐냐면 우상과의 싸움은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각자가 영적으로 깨어 우리 스스로를 다스려 가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왜 기도회를 합니까? 특별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왜 특별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 안에 가득한 세상의 소리가 너무 많아요. 세상의 문화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거 잠시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내가 인정하며 고백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과 다시 교제하며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이 시간, 이 자리가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거죠. 이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는 이 하나님의 경고는 사실 굉장히 무서운 경고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그럼 어떻게 됩니까? 땅이 소산을 내지 않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는 무슨 의미입니까? 속히 멸망할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인 거예요. 아름다운 땅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아름다운 땅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그 땅에서 멸망할 수도 있다는 이 이야기,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는 늘 영적인 위기의식을 갖고 살 수 있어야 되는 것.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오히려 더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올랐을 때, 사업이 잘 되고 있을 때, 내가 유명해졌을 때, 내가 뭔가 잘 되고 있을 때 우리는 더 겸손해야 되고 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도 물론 그들을 향한 우상 숭배의 유혹은 있었습니다. 그들이 한번 그 아론을 통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기도 하잖아요. 하지만 광야가 주는 그 힘듦과 고통이, 그리고 모든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훈련받으면서 늘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그러한 연습이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영적인 긴장 상태가 늘 그들에게 주어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모든 것이 풍족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성공이 주는 안일함이, 풍성함이 주는 그 만족감이 우리의 어떤 영적인 긴장감을 흐트러뜨릴 수도 있고, 그러면 이 세상이 주는 그 매력적인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는 것. 사단은 언제나 우리에게 그럴듯해 보이는 것을 가지고 옵니다. 진짜는 아닙니다. 진짜는 아닌데 진짜처럼 그럴듯해 보이는 것을 우리에게 가져온단 말이에요. 요즘에는 그런 얘기가 싹 들어갔습니다만은 예전에 가짜 휘발유가 한층 기승을 부린 적이 있죠. 여러분들 가짜 휘발유를 만드는데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뭔지 아십니까? 가짜 휘발유를 만드는데 제일 많이 들어가는 건 진짜 휘발유입니다. 한 절반 정도는 진짜 휘발유예요. 그리고 나머지를 이제 휘발유 아닌 휘발유와 비슷한 성분들로 채워가는 거죠. 사단이 우리를 유혹할 때 제일 많이 가지고 오는 게 뭘까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제일 많이 가져오는 게 뭘까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럴듯해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교묘하게 뒤에 뭔가가 다른 거죠. 아담과 하와를 뱀이 유혹할 때요, 왜 너희 선악과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느냐? 그러니 하와가 얘기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저걸 먹으면 정령 죽을까 하노라. 말씀이 이미 한번 바뀌었죠. 그의 생각을 통해 말씀이 한번 바뀐 거예요. 하지만 사단이 여기서 한 번 더 바꿉니다. 죽지 않는다. 너희의 눈이 밝아진다. 그들의 눈이 밝아지는 건 거짓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벗었음을 알게 됐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진짜의 말씀은 아닌 거죠. 우리는 늘 영적인 위기의식을 가지고, 특히 요즘 유튜브는요, 굉장히 위험한 말씀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온갖 별난 사람들이 다 있어요. 요즘에는 전도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전도자라는 이름으로 모르겠어요. 이적을 행하는데 진짜 이적인지 가짜 이적인지 잘 모르겠고요.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진짜인지 아닌지 저에게도 가끔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해야 이러한 것들에 흔들리지 않고 휘둘리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러한 유혹은 우리에게 점점 더 거세게 다가올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점을 우리들에게 미리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본문 10절 11절 말씀 보면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목전에 두고 그 약속의 땅에 대한 어떤 그림을 그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알아야 될 게 있었는데, 자, 약속의 땅에 아직 이들이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이들은 지금 어디를 살아봤습니까? 애굽과 광야.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지금 이제 출애굽 1세대들은 다 죽었잖아요. 출애굽 1세대는 다 죽었잖아요. 이제 출애굽 2세대들, 3세대들이 남았단 말이에요. 이들은 그들이 아는 땅은 광야랑 애굽에 대해서도 알긴 아는데 그들이 살아본 애굽 땅이 아니죠. 어떤 애굽 땅입니까? 들은 애굽 땅이에요. 사람의 기억은 참 묘합니다. 아무리 힘들었어도요, 시간이 지나면 뭔가 좀 미화됩니다. 뭔가 좀 아름다워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도 계속 모세를 향해, 하나님을 향해 원망한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애굽에 살 때는 안 그랬는데, 우리가 애굽에 살 때는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마시고 괜찮았는데 괜히 이곳에 와서 힘들기만 하다, 어렵기만 하다, 죽을 것 같기만 하다, 이런 거란 말이에요. 사실 그들이 애굽에 살 때도요, 그들이 노예 생활을 했으니까 힘들었던 거지, 실질적인 애굽이라는 나라는 좋은 나라 맞습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 너무나 풍성한 나라고요, 너무나 풍요한 나라고요, 굉장히 비옥한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들에게 곧 들어갈 이 약속의 땅에 대한 그림 생각할 거 아니에요. 왜 생각 안 하겠어요? 예?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어떨까? 우리가 약속에 들어가서는 어떤 삶이 주어질까? 그 땅의 모습은 어떨까? 그러면서 계속 비교되는 땅은 어떤 땅입니까? 애굽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들이 아는 땅은 애굽밖에 없으니까요. 앞으로 들어가게 될 땅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라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정확히 그곳이 어떤 거에 대한 감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일하게 비교할 수 있는 그 비교 대상은 그들의 부모 세대가 살던 애굽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냐면, 우리가 들어가서 살게 될 그 좋은 땅 가나안도 애굽과 비슷한 땅이 아닐까, 그만큼 풍성하고 풍요롭고 아름다운 땅이 아닐까라는 그러한 생각이 이들에게 있는 거죠. 우리는 항상 꿈꿀 때요, 우리가 본 거, 아니면 우리가 들은 거, 아니면 우리가 경험한 거, 이런 거 이상을 쉽게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미국에서 살다 온 사람은 미국이 최고 기준일 수밖에 없고요, 유럽에서 살다 온 사람은 유럽이 최고 기준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최고 기준은 애굽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은 땅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들의 잘못된 환상을 지금 깨뜨리고 있는 거예요. 일단은요, 지형적인 요건이 너무 다릅니다. 애굽은 평지입니다. 평지. 그리고 나일강이라는 굉장히 풍부한 자원이 그들에게 있어요. 그런데 가나안은요, 대부분이 산악지대입니다. 이 지형적인 조건부터 너무 달라요. 지금 10절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애굽 땅에서는 그들이 파종한 후에 어떻게 합니까? 발로 물대기를 한단 말이에요. 발로 물대기가 뭐냐면요, 이렇게 발로 이렇게 돌리는 그런 수차 같은 거를 만들었어요. 그걸로 물을 공급하는 그런 방식이. 애굽 사람들은요, 나일강이라는 것을 활용하기 위해 여러 가지 어떤 과학 기술도 많이 발전시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발달된 농경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 나일강물을 굉장히 거미줄처럼 연결한 그런 수로들도 많이 만들어 놨고요. 그곳에서 농사를 졌기 때문에 굉장히 비옥한 그 땅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기술과 자기들의 노력으로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어요. 어느 정도의 가뭄도 그들이 견딜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살게 될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요, 그 땅에 물을 댈 방법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 들어가 열심히 일하지만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를 주시지 않으면요, 그들이 아무리 열심히 살고 열심히 노력하고 뭔 발버둥을 다쳐도요, 뭘 이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을 향해 어떤 세팅을 해두신 겁니까? 그들이 풍성함을 누리겠지만 그 풍성함은 누구로 인한 풍성함입니까? 하나님으로 인한 풍성함인 거예요. 대신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나님이 비만 주시면요, 그 비가 알아서 그 골짜기를 산을 따라 흘러 그들의 땅을 다 적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그 시각에서 보면 이 약속의 땅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약속의 땅이 굉장히 좋은 땅인 줄 알았는데 뭔가 굉장히 위험한 땅인 것 같고 뭔가가 없는 땅인 것 같고 우리가 그렇게 힘든 광야 생활을 400년이나 했는데 40년이나 했는데 우리가 떠나온 그 애굽보다 못한 곳이 이 약속의 땅인가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을 통해 이제 들어가 그들이 살게 된 약속을 향해 그들에게 분명하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 축복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아 주심인 거예요. 본문 12절 말씀 보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 약속의 땅은 다른 의미에서 축복의 땅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기 때문에 축복의 땅이 되는 거예요. 애굽의 엄청난 그 나일강과 같은, 아니면 애굽의 엄청난 평화지대 같은 그러한 풍성함과 웅장함은 없지만 하나님이 24시간 돌봐주시는 땅이 바로 이 약속의 땅인 거예요. 애굽은 세상적으로 화려할진 몰라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황량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풍성함을, 이 세상의 풍요함을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요, 내 마음이 온전치 못하면요, 그 모든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몇 번이나 여러분들에게 고백했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확신은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확신. 저도 이제 늘 이런 거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것 같아서, 또 얘기하는 것 같아서 죄송하긴 합니다만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가장 큰 확신이 이거거든요. 아직까지도 물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도 있습니다만은 이것보다 훨씬 더 저에게 강하게 각인되어 있는 건 뭐냐면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확신이에요. 여러분들 지옥이 무서워지기 시작하면요, 일상을 여러분들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밤에 눈을 감아도요, 잠이 안 와요. 내가 이대로 눈 감고 눈 못 뜨면 어떡하지? 내가 이대로 눈 떴는데 지옥이면 어떡하지? 그 무서움이 정말 몰려오면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 마음 상태로 뭐 맛있는 건 먹은들 맛이 제대로 느껴지겠습니까?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나가서 뭐 온갖 좋은 거, 온갖 뭐 멋진 거, 뭐 이런 거 화려한 거 다 한다고 하는데 그게 내게 만족을 줄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안 돼요. 그냥 이 지옥 같은 이 순간에서 벗어나고 싶은 그러한 간절함만 가득한 거죠.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제가 순순히 돌아올 것 같지 않으니까 이런 극단적인 방법으로, 이런 극단적인 것을 보여주시면서 저를 부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온갖 풍성함과 온갖 풍요로움을 우리가 누리는 것보다 이 땅 가운데 더 복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 가운데 살아가는 것, 주님이 주시는 그 온전함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래서 이것을 맛본 사람은요, 이것을 경험한 사람은요, 다른 걸로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의 삶도 보면요, 굉장히 힘듦의 연속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는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얼마나 잘 나갑니까? 얼마나 승승장구합니까? 출신도 좋아요, 집안도 좋아요, 배경도 좋고요, 뭐 하나 빠질 게 없는 사람이에요. 늘 위에 있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이 이스라엘의 3대 랍비라고 불리던 가말리알 문화에서 유학했죠.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죠. 이보다 더 좋은 조건을 그 당시에 가질 수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만난 다음 보세요. 어떻습니까? 현실적인 눈으로 보면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돌아갑니까? 와, 나는 지금 이 삶을 후회한다. 나는 지금 이 삶을 원망한다. 내가 예수님을 왜 만났지? 내가 예수님을 왜 만났을까? 한 번이라도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까? 안 한단 말이에요. 아니요, 못하는 거죠. 왜 못합니까? 예수님을 만나면서 경험한
그 마음의 감사함이, 마음의 은혜가, 마음의 평온함이 내가 그 온갖 것들을 누리고 있을 때보다 훨씬 더 좋거든요. 훨씬 더 만족스럽고 훨씬 더 감사하거든요. 그러니 포기하지 않고, 그러니 내려놓지 않는 거예요. 다윗의 삶도 마찬가지도, 다윗이 참 어린 시절부터 저는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도 참 불온하고 비운했다라고 봅니다. 현실적인 눈으로 가지고 봤을 때는요. 어려서 가족의 인정받지 못하죠. 가족의 사랑받지 못하죠. 결혼했는데 장인어른이 맨날 자기 죽인다고 쫓아오죠. 왕이 됐어요. 좀 이제 괜찮아집나 싶은데 아들들이 자기 죽이겠다고, 자기 몰아내겠다고 맨날 허구한 날 달려들죠. 그의 삶의 평온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의 삶의 감사와 만족함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삶 돈 주고 하라 그래도 못할 것 같아요. 그러나 다윗은 그런 삶을 살면서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족함 많아 보이는데 자기의 삶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을 하죠. 왜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합니까? 그의 삶에 늘 돌아보아 주시는,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루 24시간 그와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그가 늘 누리며 살아가니까 다른 것들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것들과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왜 자꾸 시험 드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시험 드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자꾸 바라고 추구하고 원하는 그 우리의 인생의 목표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요, 자꾸 애굽에 있는 것들, 세상에 있는 것들, 세상이 추구하는 그 성공의 기준들과 많이 닮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 드는 것. 자꾸만 어떤 자기의 세상적인 욕심, 세상적인 만족함,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이 자꾸 부딪히는 거죠. 하나님의 힘을 빌려 믿음 있고 신앙이 있으니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자꾸 내 꿈, 내 생각, 내 만족, 내 욕심 이거 이루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 허락해 주시지 않으니까 자꾸 시험 들고 또 시험 들고 또 시험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성공에 대한 기준을 이 세상과 같이 잡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너희가 들어가서 살게 된 그 땅은 애굽 같은 땅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그 약속의 땅은 어떤 땅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향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본향은 어떤 곳입니까?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지만 속으로는 은근히 애국과 같이 그 화려한 것들을 기대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약속의 땅이 우리에게 좋은 건요, 그곳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세상적인 조건 때문이 아니라요, 그 땅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 땅이 우리에게 더없이 좋은 땅이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이제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이 머무는 모든 곳이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곳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눈이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있어 정말 연초부터 연말까지, 우리의 어린 시절부터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앞에 갈 그날까지도 변함없이 그 함께 하시는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설교 서두에 그 시편 23편 봤었는데, 시편 23편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6절 말씀 보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곳을 수도 없이 지나왔지만, 원수의 목전 같은 곳도 수도 없이 지나왔지만, 내가 내 삶을 살아보고 나니 나를 인도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깨닫고 보니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언제나 나와 함께 있었고, 그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누리고 보니 내가 다른 거 필요한 게 아니라 여호와의 집에 내가 영원히 살고 싶다, 내가 하나님과 더 함께 하고 싶다, 이런 소망만 가득한 거예요. 이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서요, 지금은 광야와 같은 곳을 지나게 하실 수도 있고요, 지금은 마라와 같은 순간을 지나게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나 원수의 목전 같은 곳을 지금 나로 하여금 지나게 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역사하시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이루어 갈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믿음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역전되리라 이 찬양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의 현장, 우리의 삶의 모습, 누구보다 우리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시고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고 계세요.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믿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어요. 지금 내가 다 진 것 같아요. 내가 다 무너진 것 같아요. 내게 절망의 순간, 아픔의 순간만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모든 것들을 역전시켜 한 방에 승리의 자리로, 영광의 자리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어요. 우리 이 믿음 가지고 이 찬양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